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우리들 모두에게도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 길, 예수님께서는 그 길에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들 가만히 살펴보니까 모두가 다 남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남자들만 제자로 선택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막달라인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들이 자기의 소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온전히 내어놓고 섬기는 길을 따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성들도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그 차별의 벽에 걸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부활의 첫 새벽에도 예수님께서는 남성들보다 여성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여성들을 먼저 찾으셨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성들이 예수님을 먼저 생각했고 무덤 곁으로 그래서 찾아왔던 것이지요. 누가복음 24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안식 후 첫날 새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으신 후 안식일이 지난 첫 새벽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것이지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버려졌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향료라도 발라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어서 무덤으로 올라왔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실 것이라는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무덤이 예수님의 자리였고 이것은 받아들여야만 하는 현실이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들은 이 무덤에 올라온 다음에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어요. 이 여인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먼저 무덤 속 여인들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절과 4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여인들은 지금 집에서 무덤으로 올라왔던 것이지요. 그 무덤에 올라와서 보니까 돌문이 옆으로 굴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돌문 곁에 서서 무덤 속을 보았는데 그곳에 당연히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계시지를 않으셨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보았던 그림에서처럼,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처럼 여인들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던고 하면 바로 근심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당황했다라고 그렇게 번역도 해놓고 있어요. 이 여인들이 근심했고 당황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이 여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상식을 깨트려 버렸던 그 사건 앞에서 이 여인들은 기뻐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근심했고 당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가 도둑질에 갈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인들은 몰랐지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미 빌라도를 찾아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시체를 도둑맞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경비병들을 무덤 앞에 보내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었고, 빌라도는 그 요청을 들어주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체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거기 그 무덤, 그곳은
예수님이 계실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그 무덤이라고 하는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 부활하신 주님의 자리는 아니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부활의 말씀을 처음으로 듣게 되었을 때에는 가장 먼저 이런 근심과 당황스러움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놓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당연히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랬다가는 유대와 로마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빨리 되찾아와 가지고는 다시 사람들 앞에 제시를 해 주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나면 부활의 소식은 금방 거짓이라는 것이 탄로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만 다시 한번 사람들 앞에 입증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유대는 그리고 로마는 이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시체를 그들은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사모했던 제자들의 환상이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모든 가설들도 다 반박을 당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만 아주 잠시 나타나셨던 것이 아니고 부활 후에 승천하실 때까지 부활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차례차례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의견들도 기초로부터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처음에 잠깐은 가능할지 몰라도 죽음에 이르기까지 제자들에게 힘을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을 보면, 그리고 성도들을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들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고난을 만나도 찬송을 했고요, 박해 속에서도 기뻐할 줄 알았던 것이지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 모든 것들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들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빈 무덤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모두에게도 예수님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처음 제자들처럼 이 부활의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듯이 그렇게 볼 수는 없지요. 아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의 영이 늘 주님의 영 앞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주님 임재하시는 곳, 그곳에서 우리들 모두는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도 한 것입니다. 나 혼자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각자의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 성령님께서 부활의 날 우리들 모두에게도 임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님 안에서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속의 여인들은 아직까지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혀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뻐할 수도 없었지요. 상식을 깨트려 버렸던 그 사건들 앞에서 그래서 여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당황하고 있던 여인들 앞에 빛을 비추어 주던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지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느냐. 여러분, 이 두 사람을 천사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찬란하다라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히라보로는 아스트랍토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번개처럼 빛이 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다라는 것, 이것을 순간적으로 직감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 여인들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 나서면 처음에는 누구나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현존과도 만나게 돼요. 이 하나님의 현존을 만나게 될 때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직간접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개입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럴 때 우리도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만날 때가 우리들 모두에게도 다시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인가를 이루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천사들의 말이 이어졌지요.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기억하라고 했던 이 말씀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해주셨던 것이지요. 이 말씀을 들었던 여인들,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첫 새벽 여인들은 당황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을 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들 모두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없이는, 주님의 말씀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체험이 없이는 진정한 믿음 속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도 우리들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에야 비로소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과의 그 성찬의 자리에서 비로소 마음의 눈이 밝아지니까 부활의 주님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우리들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던 여인들, 이제 무덤으로부터
되돌아오기 시작해요. 그들이 머물러 있어야 하는 자리가 무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여인들은 이제 그 무덤 뒤를 한번 돌아봅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되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9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처음으로 알려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그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렸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처형이 되셨으니 무덤에 있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들은 절망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은 우리들 모두에게 소망을 주는 소식 아닙니까? 부활은 우리들 모두에게 희망의 믿음을 주었던 것 아닙니까? 그 소식을 들었지만 이 제자들은 절망 그 자리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았던 것이지요. 우리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늘 부활하신 주님을 일상 속에서 만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 소망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는 자기 눈으로 빈 무덤을 확인하기 위해서 올라갔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빈 무덤을 확인하고 나서는 비로소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증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바로 늦더라도 증인의 자리에 우리도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을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셨던 주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주님께서는 성천을 앞두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당부를 하셨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 증인되는 이 일에 성령께서 우리들을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온전히 이루어지는 약속인 것이지요.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었고 오순절 그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온전하게 열매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영을 다시 체험할 수 있게 되었고요. 우리 주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증거하는 사람들도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여성들과 그 제자들이 이 일을 했다면 이 부활절,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우리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성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왔다면 당신도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들 모두와 함께 하시고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이 소명이 새로워지는 우리들의 부활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